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는 명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일 거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나바가 썼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몇 년도쯤에 쓰여졌다 하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는 것은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의 소유도 빼앗기는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 율리우스 가이사 아는 공화정 때에 그 율리우스 가이사를 끝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대는 디베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디베로, 상대는 칼리굴라입니다. 이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역사가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필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너무 핍박을 하고 자기를 성전 안에다가 자기의 이 조각상을 갖다 놓고는 내가 신이다 이랬던 아주 대단히 악랄하고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칼리굴라라는 황제였는데 그 다음에 4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9년에서 54년까지 황제로 일을 했는데 이때 바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했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력을 했던 사람, 바로 그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네로의 양아버지입니다. 그래서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16살에 그 엄마 아그리피나가 자기 남편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리고 자기의 친족이었는데 삼촌이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자기의 삼촌이었고 남편이었고 그래서 재혼을 해서 네로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자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암살하고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암살을 하고 자기 아들 네로를 16살에 황제로 세웠습니다. 네로는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16살에서 26살까지 왕궁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은 네로 황제가 이제는 전국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64년
7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도 네로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제일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화재를 진압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에서는 우리 황제 네로는 나라 정치, 국민들을 잘 다스리지 않고 노래만 부른다고 원로원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백성들 사이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이 났을 때에 트로이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화재는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러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바로 기독교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많이 있어요. 유대교에 다니는 유대인들은 많았지만 기독교인들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목을 쳐서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300여 명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네로 황제가 원로원을 해서 유배를 갔다가 68년에는 자격을 보내서 암살을 시켜버렸어요. 네로 황제 다음에 6대째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됐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 당시의 황제. 그래서 사도 요한 때에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닥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바로 네로 황제의 칼부림, 피를 쏟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둘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 첫째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하나님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전에 너희가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수많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지 않았느냐.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갈등과 혼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누릴 복,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하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이 성경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까만 가죽에 아니면 까만 비닐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던 성경,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의 새까만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씻겨진다, 이런 의미로 그 빨간색을 칠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이 뭐냐?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사자물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인들이 물을 기르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다 믿습니다. 점 하나 찍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찍어놨을 것이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것,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루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시는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전도를 받아서 대부분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하나님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교회에 참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확신하며 내가 끝까지 한번 예수님 믿어보리라,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리라 했던 그 확신 잊지 말라는 것. 1955년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이 이유 없는 반항에 제임스 딘이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등장을 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 청자켓, 청바지가 유행하던 귀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치킨 게임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 젊은 청년들 안에서 유행하던 게임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많은 짐승들 중에 제일 겁이 많고 비겁한 짐승이 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겁이 많고 비겁한 그런 동물을 치킨이라 그러는데, 이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두 대의 승용차가 마주 달려오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 정면 충돌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치킨처럼 겁이 많아서 둘 중에 하나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는 쏜살같이 오던 길을 계속해서 직진을 하지만 한 차가 비켜남으로 인해서 정면 충돌을 피해가는 거예요. 이걸 치킨 게임이라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도 자기의 사업장이 황폐해지고 물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는 그 폭풍 전야처럼 내일이면 태풍이 몰려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오늘은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리를 건너가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혹시나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겨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비켜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추락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명도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언젠가는 끝날 텐데 끝난 다음에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잘했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